제가 강변가에 이제 나갔던 적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들으셔 아실 거고, 1987년에 강변가에 이제 2차를 통과하고 팀으로는 12팀, 솔로로는 12명, 그래서 솔로 중에 한 명으로 24팀이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연습을 해서 라디오 나가고 TV 나가면 이제 상탐에 이제 가수가 될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MBC 정동 방송국에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다가 그날 누가 소문을 하나 들려준 거예요. 오늘 이선희 콘서트가 여기서 있다. 지금이야 이선희라는 가수가 한물간 가수지만 그때는 물이 오를 대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도 좀 보게 해달라. 그리고 연습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좀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근데 밖에서는 우리가 연습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는 새벽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오후 5시에 이제 콘서트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한 3시쯤 되니까 문이 열리면서 애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쟤들은 뭐지? 우리는 새벽부터 기다려서 왔는데 쟤들은 뭐야?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콘서트 시작부터 끝까지 뭐 열광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이선희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 걸 직접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감격과 설레임과 기다림을 가지고 이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진짜 아멘이십니까? 야, 나 이 예배 정말 기다렸어. 내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는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음에 설렘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게 우리의 힘이고 기쁨입니다. 정말 설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막 기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건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예루살렘 전에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기뻐하고 뛰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이죠. 그때의 그 기쁨, 희락이 여기의 기쁨이에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되고.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시절에 보면 저는 학교보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학교가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주일이 지나면 아쉽고 또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을 위해서 뛰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이 행복을 내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뛰는 거예요. 열심히 행복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현재에 대해서 깊은 불만족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갈급한, 포기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를 만나면 내 마음에 이 갈급함을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자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 사실이 뭐냐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남자만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날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비로소 자기가 무엇이 갈급한지 갈망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갈증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갈망을 하고 목마름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갈증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abundant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abundant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는 쉴 새 없이 밀려오잖아요. 지금도 밀려오고 10년 전에도 밀려왔고 1000년 전에도 밀려왔고 파도물은 계속 밀려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샘물을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남자를 통해서 그 만족을 채우고 싶었지만 남자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영원히 내 마음을 채워준다는 걸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막 목말라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온 열정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크레딧 카드 쓴 내역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주는 게 어디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예배라는 뜻은요, 가치를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은 뭘까요?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목사가 오늘 백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했나 못했나 그거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기대하고 고대해서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게 느껴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호흡하고 있는 것이 내가 느껴져. 그 느낌이 있어야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래요. 그게 인지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걸 생명 없는 예배라고 합니다. 생명 없는 예배를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종교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드려지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결국 예배의 핵심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시달려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 지금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켜고 왔는지, 내가 거라지 문을 내렸는지 올렸는지, 난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무엇이 충만한가, 그게 예배인지 종교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주일만 되면 막 아침에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교활동 집합, 종교활동 집합. 그러면 안에서 쉬는 군인들도 있지만 다 종교활동하러 갑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 가는 인원이 팍 준 적이 있어요. 왜 팍 줄었느냐? 불교 집회를 갔더니 끝나고 나서 초코파이를 2개 준대요. 기독교는 하나 주는데 저쪽은 2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쫙 몰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막 천주교 예배가 막 미어터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반주를 군인이 안 하고 옆교회 아가씨가 와서 한다는 걸 소문이 나가죠. 전부 거기 가죠. 초코파이와 아가씨,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누르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종교활동.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승리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예배 때 새롭게 우리 속에 부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느껴지고 새로운 기쁨이 느껴져야 우리가 일주일 세상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은 먼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기뻐해야지, 막 기뻐해야지. 그러면 기뻐집니까? 반대로, 나는 슬퍼해야지. 난 슬퍼지면 좋겠어. 그런다고 슬퍼집니까?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해주고 슬퍼해진다고 슬퍼해지는, 그게 감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이 있고요, 인간이 의지를 가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처음부터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오시다가 혹시 차 몰고 오다가 부부싸움하고 딱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갑자기 그냥 뭐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주일 내도록 그 누군가에 때문에 마음에 그냥 화가 나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은데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기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의지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부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나가서 세상에 승리해야 되니까. 얘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얻지 않으면 나가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이란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백 목사가, 김 집사가, 박 권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맨날 사고치고 죄짓고 그냥 맨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주님이 앞서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 옆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 가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앞에서 끌기만 하면 우리 힘들어서 못 쫓아가요. 그런데 그 힘든 줄 알고 옆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유일한 통로를 뭐로 두셨냐면 하나님이 예배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등한시하면 안 돼요. 예배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목숨 걸고 집중해서 이 예배에 내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 들고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는 가까이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감동에서 간 것 같아요.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 무거운 목을 들고 자루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 아래 어디엔가 그 골리앗의 머리를 묻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뼈를, 그 해골을 거기다 묻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골고다 골짜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가 아마 거기 골고다 골짜기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청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짊어지고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보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의 우두머리 골리앗의 머리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이 승리,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이다. I w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이 성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짊어지고 그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과 예루살렘이 하나가 됐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다윗과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년 후에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러 다시 와요. 그리고는 그 성을 완전히 탈환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살렘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이고요. 여부수족 속의 여부수라는 뜻은 짓밟힌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도시인데 짓밟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서 잃어버린 짓밟힌 그 평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하나로 딱 묶은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또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딱 묶어 두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딱 묶어 두셨습니다. 고대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같이 묶어 두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를 딱 묶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님과 딱 묶어두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죽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목숨을 건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 성 앞에 갖다 놓아서 승리를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죄악을 넘어서서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이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산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그 주님의 피로 사신 생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끊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을 동안 이 성찬을 하라고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루살렘의 정복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승리도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즘은 쇼츠로 우리 고 목사님이 열심히 올리니까요. 대단합니다. 좋아요 싫어요가 팽팽해요. 왜냐하면 저의 논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축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싫어요 반, 좋아요 반. 기가 막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바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 역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다윗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져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Good to great. 점점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 그 교회가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이 세상에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이 교회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냐면 교회가 축복이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 평하든지 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만약에 교회가 시험 들어서 무너지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같이 무너져요. 왜? 교회와 딱 붙였어요.
지난 금요일에 합심 기도를 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었지만 지난 금요일은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이 눈물 없는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어디에 감춰두셨을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건 원리니까 목사님 본인도 그렇게 안 하면서 뭘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해. 예수님도 자기 필요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란다. 자, 어디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 자신이 형통하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때,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형제와 이웃들을 축복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형통을 허락해 주신.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통함만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나도 건강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걱정 없이 살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시고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찬양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마땅히 나의 모든 헌신과 모든 인생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내 축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역만리 저 먼 타행의 포로를 끌려갔던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죠. 15세 소년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80이 넘도록 그가 한 게 뭐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은 거.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뭘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 좀 가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좀 먹고 사는 게 편안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기도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다시 평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만 다니엘이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진해서 밀린 적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모략에서 그가 죽었습니까? 빽 쓰고 돈 쓰는 사람보다 밀린 적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다니엘은 항상 탑이었어요. Another level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도하는 자는 다른 복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땅에 떨어진 이 예루살렘의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욕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교회도 문제 많아요. 목사도 문제 많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뭐 여기도 죄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잖아요. 그런데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 중인데 지난 4월에 이란에서 그냥 아주 폭탄을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향해 드론 185대, 순항 미사일 36기, 지대공 미사일 110기, 300기 이상을 발사했는데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 부서지겠지. 아이언돔도 별 수 없겠지. 근데 그렇게 막 갖다 부었는데 아이언돔이 99%를 막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교회를 흔들어요. 특별히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살아나려고 꿈틀거리는 교회,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공격 안 해요. 살려고 기도하고 막 매달리면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공격해 와요. 별별 시험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공격을 100%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 있는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금요일도 기도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17년 목회했는데 17년 목회하면서 별 수단 다 썼는데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사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막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야 우리 목사님 막 100%다 막 최고다 그런 교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목사는 알면서도 기도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저 보면요,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소망 생기고요,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기도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숨 쉰다고 해결되나요? 전혀 해결 안 돼요. 그냥 들이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이 무언가에 목말라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갭이 일어나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만 임하느냐?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평생 한 거는 기도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하들 레벨을 만들어 주셨어요. 뭘 두려워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빌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정립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